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영을 만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내 영을 만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로 17절 말씀, 근거에서 말씀 요즘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하심, 명령하심을 쫓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요한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을 때 드디어 오순절 명절, 이 명절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귀에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이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소리가 완전히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재했다. 아울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사람들이 방언, 다른 나라 말로 평상시 아니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예전에 배운 적도 없었던 그 외국 말을 15개 나라 말을 사람들이 이 120명이 막 구사를 하는데, 이 말을 막 하고 있었을 때 각 나라의 유대인들, 흩어져 살던, 외국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명절새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우렁차게 내뱉는 그 외국말이 자기네 말, 내가 지금 로마에서 살고, 나는 아라비에서 살고, 나는 애국 땅에서 살고, 나는 마케도니아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구사할 수 있는가?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촌사람 아닌가? 갈릴리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고 무식쟁이들이고, 아무리 봐도, 외모를 딱 봐도 입은 옷부터가 다른데, 세상적으로 버림받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저 사람들, 우리가 딱 봐도 저 촌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를 하나, 저 방언을 말하나? 아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유대인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또 다른 11제자,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다 같이 서서 큰 소리로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명설교였어요. 기가 막힌 설교였어요.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옛날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하였도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것이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 너희들이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렛 예수가,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하나님이었고, 그가 창조주였고, 그가 바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되신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설교를 쫙 합니다. 라고 하면서 요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주 제멋대로 살았다고 요엘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시작하셨는데, 먼저 매를 든 것이 요엘서 1장부터 딱 보면 저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치기 시작하십니다. 저들이 농사를 들판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보리농사, 밀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니까 초목이 다 말라버리고 불타버리고, 들에 있는 들짐승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시냇가에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을 심었는데도 이것이 곤충이 와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메뚜기 떼 그냥 떼거리로 와가지고 싹 먹어치우는 장면이 요엘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팥중이가 뭔지 아세요? 그 유충이에요, 유충. 그 유충이 그것도 먹어치우나요? 그 벌레가 이 식물, 특히 열매, 곡식을 맺을만한 요때에 다 갉아먹는데, 그 팥죽이가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어요. 그리고 그것을 남긴 것을 너치가 먹거든요. 너치는 아마 딱 보니까요, 그림을 보니까 메뚜기 사촌이야. 같은 메뚜기. 네. 그리고 너치가 먹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황충도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황충은, 제가 이제 중국 선교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시골 사회를 하면서. 진짜 보기 흉해. 얼룩덜룩 해가지고요. 무덤가에 가면 많이 있어, 그 메뚜기. 그게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이 식욕이 얼마나 좋은지, 곡식만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이파리도 먹어치우지, 줄기도 먹어치우지,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는 싹 다 먹어버리니까 농사를 기껏 지어봤자 소출이 없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입니까? 요엘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과실수로 심었던 그 대추나무, 석류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어떤 것에서도 너희가 소출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 들판에 목장에서 기르는 그 소나 양떼들도 풀이, 비가 안 오니까 풀이 말라 죽어 가니까 꼴이 없으니까 목양을 못합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아니 이후에 더 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리치리라, 경고성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애통하며 너희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마.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야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회개하면, 돌이키면
네 마음을 아버지께, 네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 그건 기본이고, 영적으로 너희들의 그 가란 그 갈급한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케, 영을 충만케 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큰 일은 성경 구약의 모든 말씀은 큰 일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죽음의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구출해내리라.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이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듣는 무리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왜? 자기네가 외국에서 왔는데 이 말이 알아듣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요, 도대체 뭐 예수가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뭐 예수가 부활이다, 나 이거 처음 듣는 말인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물론 다른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지만 그것에서도 해당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거는 금시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긴가민가 이게 도대체 모르는데, 오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지금 너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으로 알아들었던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눈물을 주시고 감격해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울컥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잊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 땅은 중동 땅이라 기후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거기는 1년 내내 우리가 볼 때 여름이, 우리가 볼 때 여름이 왜? 35도, 40도 영상.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긴팔을 입을 택해서, 물론 밤에는 낮 기온이, 이 사막에 낮 기온이 차이가 있으니까 밤에는 뒤집어 써야 되지만, 아무튼 간에 이렇게 더운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10월과 12월 요 사이에 내리는 그 이른 비가 가을 비예요. 늦은 비는 봄비예요. 3, 4월에 내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이른 비는 이른 비 성령을 말하는 거고, 늦은 비에 내린 거는 영적으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 성령의 역사는 이미 오늘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날 그 명절에 임했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그게 이른 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네, 순복음교회. 네, 외부에서는 순복음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근데, 1901년, 몇 년 전이에요? 1901년 1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미국의 캔사스주, 토페카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베델 성서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감리교회 하란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 이 신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40명의 남녀 신학생들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 세례의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과연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장 선생님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중에 이 학생 중에 그 아그네스 오즈먼이라는 여학생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중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방언을 한가 아울러서 동시에 이 40명의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방언을 막 성령이 뜨거워요. 마음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왜 이렇게 감사가 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셔서, 형제들을 주셔서 함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가 되고, 바깥을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흔들리는 나무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새 소리가 들리는데 새가 우는 것이 아니라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러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미국 이 토페카에서 있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시모어라는 흑인이 있었어요. 흑인 전도자. 이 흑인 전도자는 참 배운 게 없어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학교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때 당시만 해도 흑인이 백인들 무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왕따 당하고 인종차별 당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량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 공부를 해서 충만했어요. 이도 기도할 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후에 LA의 아즈사 거리에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인해리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찬양과 예배 그 모임이 끊이지 아니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제2의 오순절 마가의 달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미국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난 세기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스 오브 갓 그러니까 교단이 형성된 거예요. 그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교회는 그 이단 중국에서 온 이단도 있고 이 자체적으로 한국 내부에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회 저희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스 오브 갓에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데요. 이걸 잘 모르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 장로교나 감리교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 이 순복음교회, 순복음교단인데, 순복음교단이 아니라 정확히 한국 하나님의 성회, 그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외정시대 때 건너오고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명 순복음 교단이 세워지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성령운동을 하는 그런 교단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옛날 구약시대 때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이나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부른 사람. 왕이 됐든 예언자가 됐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역사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젊은이든 어르신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그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러지만 선민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유대인만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짐승받도 못한 버림받은 자들,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유대인만 특별히 사랑하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유대인들,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마.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전하리라.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나는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의 뜻, 나의 섭리,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큰 뜻을, 그것을 내가 펼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착각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그냥 대충 생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를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예수 십자가를 높이는 자, 그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되 물 붓듯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을 갖게 된다. 천국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딱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저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 메시아가 와도, 구원자가 와도 우리 민족만을 구원할 메시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했건만 깨닫지 못하고, 침례 요한이 왔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그 유다 광야에서 또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특별히 회개를 강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광야에 수많은 바위들, 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특권을 가졌다고 까불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끼로 찍어서 끊어내리라. 불살라버리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몸 가운데, 육체 가운데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가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온 세계 열방을,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교할 때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무슨 주의요? 영지 버섯이 아니고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을 강조, 영적인 지혜와 지식만을 강조한다.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소멸된다, 없어진다 라고 보는 게 영지주의인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식하신, 이 땅에 오신 분, 육신을 분명히 입고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가지시고 그분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이거는 이단이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 가운데 이 물질에 영이 들어올 수 있어? 그럴 수 없어. 예수님 잠깐 천사가 나타난 것처럼 그냥 잠깐 임했다가 그냥 가셨어 라고 하는 게 영지주의 사상인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사도 요한도 이거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그런 육체 가운데 내 영을,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식사를 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권사님, 우리가 무슨 김치찌개가 됐든 떡이 됐든 하여튼 음식을 그릇에 담으려면 어느 그릇에 담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사기그릇, 플라스틱 그릇,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든지 일단은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어야지만이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몸이, 그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성령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더러운 몸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외쳐도 우리가 더러운 몸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죄 있는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이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함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두나미스 파워를, 능력을,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고, 마치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 연약했던, 그 겁많았던 제자들,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재판을 받고 매제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많은 핍박과 감옥에서 또 죽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증거하겠노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요,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이든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다정한 말을 하게 돼요. 친근감 있게 다가가게 돼요. 저 사람 되게 쌀쌀맞네? 그럼 성령이 안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덜 충만한 거예요.
냉정하네? 아유,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으네? 그러면은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안 충만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막 끌려. 뭐예요? 막 끌려.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커피 마시고 싶어. 같이 밥 먹고 싶어. 조금이라도 같이 헤어지기 싫어. 왜? 막 같이 있으면 막 은혜가 넘쳐. 막 도움이 돼. 나한테 이득이 돼. 너무 좋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싱글벙글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고 싶어.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어. 이 좋은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싶어 한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렇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움츠려 들었다가 여러분께 낙심을 주고 좌절케 하고, 이거는 마귀의 역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우울증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신 예수의 피곤세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명령하시면은 귀신들이 그 친구 귀신 데리고 다 나갈 줄은 믿습니다. 병도 마찬가지. 집안의 모든 우환, 저주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오순절날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변화받은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자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상반기를 지나서 이제 7월 달부터 또 하반기 6개월이 남았는데, 전반기 조금 부진했던 거, 하나님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 삶,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손자 손녀들, 친가든 외가든 본가든 일가 친척들 다 구원의 반열에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신구약에 말씀하신 천지대복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개인과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아버지 눈에 띄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 한 주간도 금년 하반기도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저희들의 참 좋은 아버지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저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